나는 이런 말을 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전하는 게 나에게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거두어 주세요 했을 그러한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했던 선지자. 그러나 그 불평을 주님께 책망을 받고 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 무자비하고 이 잔인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실 때는 뜻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전하는 자일 뿐, 그것을 계획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 사명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전하는 어리고 또 연약한종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은혜가 더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명자는 시대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그리고 내려가. 어디로 가냐 하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말씀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보이는 것들, 잡을 만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다짜고짜 무턱대고,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내가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보게 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현장을 보게 돼요. 3절 4절에 보니 그가 본 현장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지륵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가 가서 본 것은 뭐였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밟고 두들기고 해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농로를 가지고 만드는데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그릇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진짜 성도와 사명자는 세상을 떠나 있는 중세의 수도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중세시대에 그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뤘고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들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타락이 극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실까? 그리고 눈앞에서 그것들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명령을 받았는가를 늘 되돌아보고 되새겨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은 시사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이 연락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시사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얼마나 보고 듣는 게 빠른 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돌아보면요, 일제시대에 학생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여학생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겨가지고 제 시골 동네에 그 할머니가 살았어요. 시골 동네에 광주로 가는 나주 학생들 머리를 잡아챘는데, 일본 학생들이, 그것이 발동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싸움이 돼가지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요. 4.19 때 어린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죽으면서 아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국으로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요, 중고등학생들 어리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도 세상 보는 눈이 나름 갖춰져 있어요.
보고 듣는 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시사성이 떨어지는 일반인들이 보는 수준의 낮은 말을 할 때,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모르는 말을 나도 하는데 왜 모르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시사성이 떨어지고 현장 감각이 떨어지면 힘들다. 목사님들이 뉴스도 좀 보십시오, 신문도 좀 보십시오, 세상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시사 얘기만 해요, 정치 얘기만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지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는 것이지, 그걸 얘기하는, 목사님 시사 얘기를 뉴스 들으러 간대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우리는 성도들이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좌우를 또 얘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딱 말씀해요. 좌나 우나 치우치는 것이다. 어떤, 제가 30년 전에 어떤 이 시사 뉴스를, 시사 방송을 봤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전화 인터뷰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 말아먹습니다. 고려시대 불교가 말아먹었습니다. 신돈이 정치 나가가지고 말이야, 국정을 농단했죠. 국정을 농단하는 그러한 사이비들이 나오더니 고려가 망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일어나가지고 500년 역사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그때 그 화가 얼마나 나던지요. 그런데 그 말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고려 조선 500년 역사가 있었는데 한국은 100년 만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는 다 교인들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들어가 있고. 요즘의 시대를 보세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주는 음성이라고 그 음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밟아온 길이 그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이게 세상을 향해서도 외쳐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외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라고 하면 그러한 말씀이 강단에 나오고 성도의 삶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몇백 년 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광화문에 나온 그 어떤 분의 말, 또 어떤 이들의 말을 하면서 역사의 후대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혼탁했던 이름을 교회에서 찾을 줄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왜 그걸 봐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걸 고통스럽게 여기고 내가 왜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외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다른 큰 교회도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도 외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니까 다른 사람들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야 이놈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로 멍에를 만들어서 꺾을 수 없는 멍에를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너희의 자식들이 갈 것이라고. 왜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기뻐서 외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만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호위해 버렸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명자로 세우심 받은 우리도 아버지의 이 일하신 같이 그 자세를 가지고 보내신 것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편 17편 8절은 말씀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년 살고 싶고 120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걷어가시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고 이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지만 그건 매만 맞을 뿐이지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는 내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눈물로 주 앞에서 일하고, 오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왜 놀 때 너 일하냐 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시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아파해야 됩니까?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이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성장했어요. 교회는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핍박을 당할 때 성장했어요. 로마 시대에 300년 동안 피를 흘릴 때 그들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이 올라가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공무원 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순식간에 타락해서 무너져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로 잿더미가 되어서 일제에 그렇게 뼈골을 다 뽑혀먹고 6.25로 번지가 되어버려서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 나라 민족이 무엇으로 일어났는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 아니었습니까? 아멘. 무릎으로 우리 나라가 밀어났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세운 나라라는 그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G7의 동등한 나라가, 오히려 G7 중에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많은 그런 엄청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릎이었고 기도였고 아멘. 충성이었어요. 아멘. 주님 아니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다는 진짜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장하니까 어째요? 우리 역사는 다시금 사사기서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성장합니다. 부요가 넘치니 이 부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리면 그때는 또 떨어지면은 아차 싶어서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사사기서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은혜 구해서 번영하니까 번영하고 번영하고. 이 번영신학이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중요한 교회를 타락시킨 그러한 유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데 이게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교회는 출세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 자동 판매기가 되어버리고, 복을 원하는데 줘야 하나님 믿고, 건강 고쳐져야 하나님 믿고, 내가 출세해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팔아서 대통령 되면은 하나님 팔아먹고. 우리의 역사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포기장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기장이가 손으로 농노로 일을 해요. 그리고 손에서 터쳐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구체적인 진술을 보게 되면 나라를 세우는 것과 멸망하는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농노에 일하는 그 진흙을 만지는 포기장의 손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기장이처럼 선택하시고 바꾸실 주권자가 누구냐? 니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한다고 내가 해주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들 때 멸망시키려 했던 나라도 재앙에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를 세워지기로 약속해서도 너희들이 내게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복을 돌이키는 그 이가 나야 라고 말씀합니다. 7,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멸망의 선포를 하셨느냐?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부수기로 했던 거, 뽑으려고 했던 거, 멸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이 책망은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는 거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내 양이라고 하면, 따를 것이라고 하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죄를 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거는 멸망당하는 일이니까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나오잖아요. 살기로 작정한 자는 책망할 때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불신앙이 었던 것을 회개하고 바라봐요. 기어 나와서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까짓 게 무슨 은혜가 있냐, 모세 말 들어가고 뭐 우리 잘 된 거 있냐 그러면서 보지 않다가 자기의 죄로 죽었어요. 이 시대의 사명자는 뭐냐면 불뱀을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당신과 당신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소망, 이 코로나의 팬데믹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야. 우리는 외치는 것 뿐이에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외치는 우리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건설하고자 했으나 심으려 했으나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냐?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바꾸실 주관자, 주인이 누구임을 믿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망할 길에서 돌이켰던 자가 아니라 복받을 길에서 죽을 길로 달려가는 두 번째의 악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과 약속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강하게 세우셨지만, 그리고 다윗과 같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가 이웃들에게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군대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적으로 세상과 나아가고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에 함몰되어 버릴 때에 하나님이 세우기로 했던, 복을 주려 했던 그 약속들이 다 돌이키실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심지어는 죄인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누구 말을 청정해야 될 것인가 보여주시는 그러한 죽음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책망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개하고 용서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죄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배반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아브라함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약속의 씨를 주세요. 그가 10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12명의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한 명을 주시요. 그 한 명이 어떠한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갔어요. 이삭이 또 뭐 아이를 맺났습니까? 쌍둥이 낳았는데 하나는 또 어긋난 길로 가버리죠. 나중에 자기의 동생의 후손들이 지나갈 때에 끝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죽을 길로 달려가는 그 자식을 또 하나를 만납니다. 한 자식은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쳐먹을 생각만 해요. 어릴 때 형을 등쳐먹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위기에 통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생전 얼굴도 모르는 가보지도 않은 땅을 가가지고 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델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신앙의 조기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몰랐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오면 여기에다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죠.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꾀로, 자기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을 만나가지고 그 약속의 민족이 씨가 말라버린 순간을 만나니까 그때서야 다시 또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올라가자. 너희들 갖고 있던 그동안에 장인에게 훔쳐왔던 우상부터 모든 우상들을 다 향수나무에 묻어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올라가자는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히 범보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엄하게 그들을 묶어버리더라고요. 엄청난 사건이 거기에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간과할 수 있지만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면 그 군대는 우리를 어떻게 엉볼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은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습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니까 보기 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을 보니까 자기의 아내를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다 보니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랬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배신하면 그래 너도 본성을 못 버렸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해요. 교도소에 나오기 위해서 가짜로 간성문 쓰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오면 다시 남의 집 담 넘어가고 다시 조직 만들어서 다시 또 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588의 유명한 주먹이었어요.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롭게 하도서에 간증을 보냈어요. 간증을 보냈는데 이게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이가 아니 형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형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도 믿겠어.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신앙을 해가지고 나중에 죄하는 목사님의 딸하고 제 신학교 입학 동기하고 결혼을 했어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를 말하잖아요. 지식적인 머리로 내가 잘못했어. 감정적으로 내가 정말로 이 죄를 슬퍼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내 자신을 괴롭게 했고 죽을 길로 갔던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괴로워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다시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철저하게 깨부서져야 돼요. 이 지정의가 온전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막 뜨거운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가면은 본성대로 움직이는 배반의 무리를 수없이 반복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반은 그래서 당연하게 받을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했어요. 글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려고 할 그때에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주시려고 하는데, 주고 계시는데, 아니 진짜는 맛도 모르면서 설익은 거 먹고 풋사가 먹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배탈나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아직 제대로 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뭐를 알겠어요. 다른 나라는 500년, 1000년 동안 받은 은혜를 100년 동안에 받았다고 그냥 냄비처럼 떠들다가 자기 스스로 냄비 터져버리는 상황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홀로 교회이고 가정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진정으로 남은 자 실천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계신 겁니다. 뭐 한 끼에 500만 원짜리 식사 먹는 그런 목사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냐? 제가 어느 교회만 다니는 대대로 이제 장로님 집안이어가지고 아직 장로는 안 돼. 지금 장로님 됐을까 모르겠어요. 어느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번 만나서 식사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친구들하고 술상팔에 놓고 있어요. 계곡에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드실래요? 나는 이거 배워본 적도 없다. 술, 담배는 배워본 적도 없어. 내가 뭐 도와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은혜 갖겠다고. 봉투 올려도 안 받으니까 이제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따로 불러요. 목사님, 제 친구 중에 술 좋아하는 애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걔는 내 친구지 목사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 앞에서 할 때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의 문을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에 그 들어가는 길도 나가서 못 들어게 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만 그랬습니까? 서기관들만 그랬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그런지 알잖아요. 교회에 누구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때로는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중직자일 수도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보고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면 도망가라 그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책임이 없어요. 이미 지옥 백성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을 저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라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 눈물의 호소에 호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가고 싶어서 난리치고 정치하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참을 말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그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 첫째는 에스겔 3장과 33장에 있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외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가 외칠 때 그 갖고 있는 의문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외치면 뭐합니까? 듣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들어오면 뭐합니까?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외쳐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걸 듣고 깨어나서 방비를 하면 그 군대는 살 것이고 파수꾼이 아무리 외쳐도
일어나지 않는 그 군대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파수꾼은 외치지 않아가지고 만약 군대가 죽임 당하게 되면은 그 영혼들의 살인한 죄가 파수꾼에게, 외치기만 하면 그들을 죽인 그 핏값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핏값은 뭐예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이 듣지 않아서 죽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핏값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외치라고 실컷 내가 너 세웠는데 또 딴 데 가서 거들먹거리고 딴 데 가서 딴짓 아니라고 내가 진짜 외치라는 건 안 전했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전할지라도 내게 영광입니다. 부득불 전할 뿐이에요. 내가 전합니까? 목사님들에게는 나름대로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릇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말을 진짜 못해요. 어눌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명분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마귀의 군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은사가 없이 여기까지 아마 못 왔을 거예요. 저도 35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생명의 역사예요. 6.25 때 많은 군대가 16개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또 뭐 원조하고 또 의료 부대를 보내준 그런 나라까지 하면 40개의 나라가 된다고 해요. 그 많은 군대와 나라들 속에서 저는 제일 위대한 지휘관이 누굴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그 장군일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바라고 원하는 지휘관이라고 하면, 제가 지휘관이라고 하면 이런 지휘관이 되고 싶은데 뭐냐면, 어느 외국 군대가요 중령인가 이 지휘관이 대대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선언했대요. 나는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서 너희보다 나중에 전쟁터에 나온다. 나는 너희를 한 명도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부모에게 데려가겠다. 실제로 이 부대는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화자도 없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23전 23승 그걸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몇백 명이 몇만 명을 막았네 이걸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하면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내가 똑똑하지 못해도요 내게 주신 양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동전에만 양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이치가 다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동자로 황무지에서 만나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반면에 그 사랑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는 질투라고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아마도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은 사랑 뒷면에 질투예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그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내 양이 맹수에게 그 문어 사자가 집을 벌리고 달려드는 그 사자의 입에 지금 걸려있는데, 그래 네 생명은 여기까지다 하고 버려두는 것은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싹구는 그렇게. 그러나 나는 너희의 목자. 나의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주려고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면 그 한 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상 일도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성공합니다. 아멘. 하물며 영혼을 구하는 일은 목숨 걸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질투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사람들은 배신해요. 배신의 아이콘이 바로 인간이에요. 때로는 자기들 키우면서도 이게 지금 나한테는 이렇게 나한테 껌딱지처럼 붙어있지만 아빠 없이는 뭐 한숨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나한테 이러지만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할까? 나중에 애가 크면,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나중에 내가 힘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나를 대할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는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성숙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같이 우리를 빚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빚으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뭐로 만들어주세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오늘 뭘로 만들어주실래요? 우리는 완성된 그릇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장중에 있는 진흙덩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쓰이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쓰임 받는 것이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손길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나는 왜 간장 종이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돼요? 나는 큰 거 몇 톤짜리 큰 거 온 세상을 닮을 만한 그런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쪼잔해요?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나 생명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그건 그릇이야. 토기장이가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된 그릇은 깨뜨려. 이 세상에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좀 된 줄로 아니까 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 있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수십만 명 모이는데 그거 뭐 할 거예요? 교회 100억짜리 1000억짜리 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마귀속을 만들어. 그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차라리 행복했을 그러한 저주의 이름들. 나중에 역사를 보면 내 후대들이, 몇 대 후대들이 그 이름을 볼 때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은 영화 나올 때 그 배신자들 나오잖아요. 명랑해전인가 거기에 뭐 누구 장군 나오니까 후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영화 상영 금지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 조상 그런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자들이 밝혀냅니다. 맞다. 영화 상영해라. 자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이름이 지금도 또 내일도 주님 앞에서 기록되는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문부가 가지면 뭐하냐고요. 이미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왜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자기 양을 맡겨주시고 그 양을 우리는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알아가면서 그의 사정을 알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양육하고 가슴으로 양육하고 품을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건강한 교회들이 가증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건강한 교회들이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되고 열방을 다시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세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명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제가
35년 하는 동안에 만 5년 동안을 섬에 목회를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섬에 들어갈 인물은 아니잖아요. 가야 됩니까? 제가 섬에 들어가가지고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하나가 쓰는 얘기가 저 사람은 섬에 오래 있을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하니까 담임 목사가 탁 자르는 그 핑계가 뭐냐면 이 목사님은 몇 년 못 있을 목사님이에요. 그 제가 근데 그 교회 50년 역사에서 제가 3번째로 오래 있었어요. 나 오래 있었죠? 그건 나를 두고 왔다가 그렇게 폄하를 한 겁니다. 너무 잘나서 그런 것도 그렇게 핑계를 대긴 하는데 제가 생각도 않은 섬에를 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가 10년 전에 중앙대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암이 전이가 끝났다고 불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다 하게 되면은 울어야 돼. 울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야. 간증집회 한번 가면 내가 하다가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래.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의사에게 제가 물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말 묻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다른 당뇨나 이런 질병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남았냐. 저도 참 무식한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얼마 남았냐 대답을 안 해요. 6개월 남았냐 대답 안 해요. 3개월 남았냐 한 달 얘기를 하고 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목회할 만한 성향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와 더 마음이 유약한 사람. 저는 다른 교회 가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 상태를 모르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내 마음에 너무 괴로워. 준비하는 동안 차라리 그냥 지나갔다가 즉석에서 설교 좀 하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 준비 과정이 두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 번 뒤집어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옆에 있는 후배가 갑자기 뭐 사고 당해서 죽었다고 거부히 전화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수임받게 해주시고 나의 소리를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 복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오는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가정이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나라 민족과 열방이 살리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들이 우리 협회가 우리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서 이 복음을 온 우리에 전하고 주께 잘했다 칭찬받고 주께 더 큰 일을 맡기심을 받는 귀한 종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큰 일을 계획하시며 이루어가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회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송 드리는 가운데 준비한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7191 7191 해. 7하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받는 참되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복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묻는 힘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주와 같이 기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리를 들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의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또 축도로 오늘 밤 성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회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양영희 목사님, 예바다교회 방현숙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그 뿌리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의 열명을 통하여 그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는 계획이 있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 모인 종들이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엎드릴 때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의인 7,000명이 또 온 백성이 주를 향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또 온 열방의 이 모든 문제와 또 사망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 응답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허락해 주시고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지경을 복되게 하는 능력 있는 종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최성 목사님과 또 양영희 목사님과 강현성 목사님 또 종이 드렸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갑절로 갚으시며 필요한 것이 넘치며 나누어주고 윤택하게 하고 더욱더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종과 가정과 교회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회를 마지막까지 주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종들에게는 그 빚어지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 흑진하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주님을 믿고 내가 진흙임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나의 머리 숙이는 교회용들 머리 위에와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또 특별히 참복된 교회에 세우신 이 지경과 이 건물과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위에 또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